당신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공급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을 해도 하늘은 침묵하고 축복의 흐름은 계속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문이 닫혀버린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리 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의 재정적인 삶을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일어나는 일은 경제와는 덜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세계와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저주, 처리되지 않은 죄, 깨진 언약, 오염된 유산 등이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작용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풀어주신 축복이 이 땅에서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단순히 세 가지 강력한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슬을 끊고 문을 열고 이미 언약으로 당신의 것이 된 하나님의 호의를 끌어당기는 영적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강력한 일이 풀리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깨달음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기도로 기도할 때 가장 녹슬었던 문들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왜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씨앗은 뿌려졌고 기도는 드려졌고 11조도 드렸지만 추수는 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당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는 당신이 만질 수 있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재정적 막힘은 숫자나 계획표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틈 때문입니다. 영혼의 숨겨진 장소들이 조용한 저주가 들어오는 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흘러야 할 것이 멈추고 번성해야 할 것이 시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6기. 이는 저주가 작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선가 무언가가 원수에게 역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선포된 말일 수도 있고 고백되지 않은 죄일 수도 있고 무심코 열어놓은 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승리하려고 애쓰지만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잘 절약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적 기초가 오염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근원에서부터 방해받을 것입니다. 의인의 번영은 단순한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법칙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법적인 틈이 있다면 원수는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권리를 훔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뿌리를 비추면 진리가 자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수년간 묶여있던 것이 며칠 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수확을 붙잡고 있다고 느끼나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약속들이 있는데 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나요? 어쩌면 오늘 성령께서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시려는 날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분간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회개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당신조차 외면하고 있었던 진실과의 직접적인 대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부르짖고 있지만 하늘은 다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갈라진 기초 위에 지속될 수 있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짐은 종종 침묵 속에, 숨겨진 합의 속에, 소홀히 여긴 습관 속에, 성령의 음성을 덮어버리는 자기 합리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헌금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에 움직이십니다. 재정적 막힘을 깨뜨리는 첫 번째 기도는 돈을 위한 기도도, 기회를 위한 기도도,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항복의 기도입니다. 영혼이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드러내 주세요. 바로 그 자리, 교만이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사슬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숨겨져 있는 한, 원수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드러나면 저주는 깨지고 문은 닫히고 하늘이 움직입니다.
당신의 사업에 거짓이 있다면 번영을 선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자들에게 부정직한 삶을 살면서 계약을 위한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계는 당신의 모든 영역을 터치해야 합니다. 당신의 결정, 습관, 돈을 다루는 방식, 숨겨진 동기까지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동기를 살펴주십시오. 탐욕, 불경, 허영심, 완고함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나는 단지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11조를 충실히 드렸습니다. 모든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서원을 하고 관대하게 헌금하며 교회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일이 계속 잘못되었습니다. 유망했던 사업은 마지막 순간에 무너졌고 파트너십은 설명 없이 끊어졌으며 열린 것 같았던 문은 거칠게 닫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 가운데 그는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목사는 그에게 복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막힘의 뿌리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그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자신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계약도 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깊숙한 곳, 순영한 숨겨져 있던 것은 원한이라는 독이었습니다. 10년도 넘은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극복했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원수가 역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을 해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서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해친 사람에게 축복을 빌었습니다. 며칠 후 멈춰 있던 계약들이 풀렸습니다. 수년간 잊혀졌던 돈이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흐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곳에 하늘은 전면적인 해방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있어도 영혼 깊은 곳에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온 나라가 패배했습니다. 36명의 전사가 죽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승리를 거듭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수치스럽게도 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아간이 하나님의 금지된 것을 몰래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경외함으로 들으십시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당신 집의 승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도 위기도 경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숨겨진 불순종입니다. 당신이 합리화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더 이상 죄라고 부르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아간이 드러나기 전까지 온 나라가 멈췄습니다.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둠이 있는 한 온전한 빛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의 대면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힘을 빨아들이고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짐을 제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장막 아래에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모든 돈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급의 원천은 생명을 가져오는 대신 저주를 끌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자원으로 영적인 번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모든 일이 어긋나는지 의아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게 헌금하지만 그들의 재정은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문제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출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패, 부도덕, 속임수, 더러운 동맹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은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관계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거짓말, 조작, 누군가를 해쳐야 했던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면, 뇌물을 받았거나 불법적인 거래에 참여했거나 도박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면, 그리고 그 돈으로 헌금을 했지만 수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로부터 나온 것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항상 교회에 있었고 관대하게 헌금했으며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정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 중에 주님은 목사에게 그녀의 헌금이 부도덕한 관계에서 나온 것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녀는 대면을 당했고 울며 회개했고 그 관계를 끊고 그 돈을 포기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정결한 공급과 회복된 명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깨끗한 손에서 나와야 합니다. 저주받은 돈이 당신의 손에 있다면 그것은 닿는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즉각적인 이익을 위해 당신의 정직성을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깨끗한 공급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더럽혀진 원천을 닫을 때만 열립니다. 어떤 재정적 막힘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으로 인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를 거쳐 반복되는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궁핍, 빚, 파산, 끊임없는 제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원점으로 돌아오는지, 왜 온 힘을 다해 싸워도 가정에 안정이 없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그것은 조상들이 맺은 영적 언약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그 언약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아직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깨뜨릴 때까지는 말입니다. 성경은 죄악이 3대,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많은 조부모나 선조들이 우상 숭배, 주술, 권력과의 언약, 불의한 거래, 영적 조작에 관여해 왔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영적인 언약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원수는 합법성으로 역사합니다. 취소되지 않은 언약이 있을 때 그는 그것을 근거로 행동합니다. 접근을 막고 약속을 지연시키며 길을 막습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혈통을 위한 제사장으로 자리 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문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모든 세대의 저주를 거절합니다. 주님의 뜻 밖에서 맺어진 모든 언약을 끊습니다. 하늘이 움직입니다. 오래된 사슬이 끊어지고 궁핍의 순환이 깨지며 수세대 동안 가정을 괴롭히던 것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저주받은 유산을 무효화하고 축복받은 새로운 혈통을 세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제단에 서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야말로 가문의 역사를 바꾸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잊고 있는 영적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폭발적인 능력을 지닌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동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8:19.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늘은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그중 가장 강력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믿음과 말의 일치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순결하게 걷는 두 자녀가 한 마음으로 같은 선포를 할 때 천사들은 명령을 받고 행동합니다. 영적 동의란 단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일치시키고 말을 일치시키며 믿음을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분열 없이, 오염 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이 있는 곳에는 권세가 배가 됩니다. 혼자서도 기도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가 있을 때 단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더하기가 아닙니다. 영적 힘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침묵하고 부끄러워하고 의심하고 홀로 남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순결한 믿음의 사람과 연합하면 온 하늘이 일어선다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고립에서 불러내고 영적 언약을 찾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선포하십시오. 함께
해방을 선언하십시오. 왜냐하면 제단 위에 동이가 있을 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승리로 바뀝니다. 나는 두 사람이 순수한 믿음으로 연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수년간 묶여있던 것이 며칠 만에 풀립니다. 불가능한 것이 영적 연합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한 교회 여성이 오랫동안 토지 소유권 문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완비되었고 수수료도 지불되었으며 절차도 끝났지만 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스터리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예배에서 이런 초청이 있었습니다. 재정적 막힘을 겪고 있다면 제단 앞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동의하십시오. 그녀는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믿음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절박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한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영적 세계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다음 날 공공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소유권이 승인되었다고. 수년간 기다렸던 것이 24시간 만에 풀렸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회사를 창업하고 싶어 했습니다. 계획도 확실했고 투자자들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조언했습니다. 기도의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단지 말만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그는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단 15분 믿음의 구체적인 선포를 하며 그 주가 끝날 무렵 연락이 끊겼던 투자자가 돌아왔고 원래 제안보다 2배로 제안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늘은 영적 동의에 응답합니다. 그러나 아무 동의나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들과의 동의, 믿음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과의 동의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행동하기 위해 풀려납니다. 하늘 앞에서 2배의 권세를 지닌 영적 동의의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부간의 동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목적과 믿음과 말에서 하나가 될 때 가정은 살아있는 제단이 되고 부부의 기도는 하늘의 명령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반대도 사실입니다. 많은 가정이 궁핍과 좌절의 순환 속에 있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부간의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믿고 기도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뽑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선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파멸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은 가정의 영적 권세를 무력화시킵니다. 원수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는 당신의 가정에 폭력으로 침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한 불화를 심을 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영적으로 분열된 부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혼의 화목을 파괴하기 위해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부부의 기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회개와 진실, 믿음 안에서 함께 걷기로 결정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은 예언적 권세의 봉어지가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더 이상 간청이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내리는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즉각 응답합니다. 당신이 결혼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아내 또는 남편은 단지 동반자가 아닙니다. 영적 동반자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선포하십시오. 함께 금식하십시오. 틈을 끊으십시오. 문을 닫으십시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하나로 정렬할 때 지옥은 물러가고 하늘은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를 이해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는 기도입니다. 선포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암기한 주문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믿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하늘에서 이미 풀렸지만 아직 땅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선포할 때입니다. 잠언 13장 22절은 말합니다.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 것이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힌 자원들, 기회들, 사업들, 문들,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 세계에 묶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그것을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함은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입이 하늘이 이미 정하신 것을 활성화할 때에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기만 하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기도는 하지만
성취를 예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의 음성이 없으면 천사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움직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자리 잡고 말할 때 내 영광의 때가 왔다. 나는 열린 문을 선포한다. 나는 재물 이전을 취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주어진 자원을 부른다. 영적 세계는 순종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야망도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상속의 권리로 이미 당신의 것이 된 것을 믿음으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주변 상황이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을 때에도 선포하기로 결단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해방된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생사화복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도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영적 침묵의 과잉 때문에 정체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한 평범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집을 주실 거야. 언제일지 어떻게일지 몰라도 오고 있어.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몽상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매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집은 이미 존재해. 그리고 지금 내게로 오고 있어. 6개월 후 그녀가 거의 모르는 먼 친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정확히 말했던 동네에 있는 집을 상속으로 남겼습니다. 대출도 빚도 없이 완전한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과 선포로 움직이는 것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선포할 때 자연의 세계가 영의 세계와 다시 정렬됩니다. 환경에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약속들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어있는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과 권세, 정결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일어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유산을 나는 취한다. 당신이 선포하지 않는 것은 결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언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숨겨진 채 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하늘은 응답하고 땅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은 단순한 원칙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인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들이 믿음으로 사용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궁핍의 녹슨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공급의 수문이 풀립니다. 아마 당신은 수년 동안 같은 자리를 맴돌며 변화가 오기를 기도했지만 문은 계속 닫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해하십시오. 응답은 멀리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토양을 정화합니다. 저주를 깨고 고소를 취소하고 재단을 회복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숨겨진 죄가 있는 곳에 하늘의 번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개입하시고 막혀 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동의의 기도는 하늘을 활성화합니다. 권세를 배가시키는 영적 연합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믿음을 선포할 때 천사들이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 행동합니다. 도저히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영적 저항이 연합의 힘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포의 기도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산을 취하고 선포할 때입니다. 공급이 오고 있다. 이전이 풀렸다. 문은 이미 열렸다. 더 이상 신호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드러내신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잔치가 차려졌는데 부스러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믿고 행동하고 선포할 때입니다. 당신의 수확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원칙들에 정렬되기 시작할 때 수년간 막혀있던 것이 며칠 만에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순종 안에서 걸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은 이미 풀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전진할 차례입니다.